오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면은 갈수록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대의 분위기가 어디서든 종교 색채를 드러내는 것을 좀 무례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전된 시대에 종교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매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의 역할을 이미 세상이 다 해주고 있으니까 종교의 종말이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교회를 조롱하는 메시지들이 가득하고 각종 미디어들도 교회를 조롱하고 때리는 내용들을 그려내는 것에 거침이 없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시국 때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나빠져 버렸습니다.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는 교회에 다닌다고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이 실감이 될 정도의 처참한 분위기에 마음이 정말 섬뜩해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교회가 이런 일을 스스로 만들어낸 부분이 있어서 더 마음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은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미지보다는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집단으로 우리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정작용이 사라졌고 타락과 부패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꼰대 같은 부분도 많아서 청년층들이 교회를 계속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가나안 성도의 증가입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의 숫자가 합치면 한 100만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청년층은 30% 정도가 가나안 성도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은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가 꼭 필요합니까?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질문처럼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 맞습니까? 교회가 꼭 있어야만 합니까? 하지만 아무리 실망하고 상처받았어도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타락했어도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름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인간은 연약하기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복싱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체육관을 매일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좀 돈이 아까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파링을 하지 않는 날에는 혼자 줄넘기 하다가 혼자 섀도우 복싱 조금 하다가 혼자 샌드백을 좀 치고 집에 오니까 이 정도면 그냥 집에서 혼자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그만두고 한 일주일 정도는 혼자서 집에서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복싱을 제대로 연습한 적은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려니까 열심히 하려는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입니다. 혼자 하니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성도들 중에서 정말 집에서 혼자 영상 틀어놓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크리스천답게 살면서 신앙이 확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분들 보니까 주일날 그냥 빤스바람으로 좀 늦잠 자다가 밥 먹으면서 예배 영상 대충 보고 다 봤다 이러면 끄고 다시 또 TV 자거나 영상이나 보고 놀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혼자서도 예배 정말 너무너무 잘 드리고 크리스천답게 살면서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게 가능한 분들은 정말 의지가 대단해서 굳이 이게 아니라도 뭘 해도 될 분들인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아주 냉담하고 이름뿐인 크리스천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교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교회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으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앵커스 어웨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많은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려면 교회에 속하여 신앙을 지키며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지막 설교로 다룰 성경 인물은 고민 끝에 교회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었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새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던 신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타락해가고 악해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핍박이 심하고 공격이 더해져가는 이때 더욱더 함께 모이길 힘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지막 때의 교회의 역할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교회에 아주 중요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두 증인이란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 바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는 능력, 즉 사명을 맡기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260일, 즉 3년 반의 시기 동안 상복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교회가 환난을 받는 시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3년 반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핍박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 교회가 공격을 받고 핍박당하는 것도 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똑똑해졌거나 교회가 타락해서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일 뿐 마지막 때의 악한 세상에서 교회는 공격당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것, 교회에 속하여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 다 쉬운 일입니까?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던 이들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낸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런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며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여 촛대 두 개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올리브나무와 촛대라고 교회를 표현하십니다. 이 시대의 올리브나무는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열매와 기름을 맺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즉 교회는 세상을 치유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촛대는 말할 것도 없이 어둠을 비치는 물건입니다. 교회가 촛대처럼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악한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고 밝힐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치유하고 밝힐 사명을 제대로 붙들고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일상만 잘 살아내고 복만 받으려는 것에서 그쳐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대한 착각입니다. 마지막 때는 지금도 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정치적, 경제적 혼란, 기후위기, 자원 고갈 등등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또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 마지막 때를 절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들답게 사명을 붙들고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세상을 치유하고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5절을 보니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원수들을, 교회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을 붙들고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날 심판받고 다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저런 신경 쓸 것도 너무나 많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놀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분주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답게 살고 교회 일원답게 살아가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에 속했다는 이유로 제재가 가해지는 것 같고 시간을 뺏기고 좀 뭔가 아깝다고 느끼면서 이 교회답게 살아가야 할 사명을 번거로워하면서 내팽개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청년을 보니까 아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교회에만 나오면 일부러 사역자들을 아주 살살 긁습니다. 뭐 대놓고 긁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짜증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나 글들을 아주 탐닉하고 다른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할 때 꼭 굳이 그것을 이야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왜 저러나?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나? 신앙이 있다는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신앙이 그래도 있기는 있어서 이 신앙을 유지는 해야겠는데 교회에 나오는 게 본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기 귀찮아서 교회에 대해 시험들 이유를 계속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자기를 혼내게 만들려고, 다른 성도들이 자기를 좀 비판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자기가 이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런 이유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일에 마음껏 놀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데 지발로 교회에서 나가버리면 벌 받을까봐, 혼날까봐, 그러니까 억지로 시험 들고 가난한 성도가 될 이유를 계속 찾느라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끝내는 진짜 별것도 아닌 것에 트집을 잡더니 자기가 상처받았다, 교회가 나를 이렇게 상처 입혔다 이러면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뭐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분주함 때문에 교회를 멀리한 이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자기가 살면서 바쁘고 뭔가 할 일이 많다면서 교회와 멀어지고 사명을 내팽개쳐 두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는 삶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붙들고 교회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엄청난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에 붙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권세와 기적들은 다 성경에 나왔던 일들입니다.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무너뜨린 모세의 기적,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세상을 뒤우는 엘리야의 기적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기적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한 청년도 좀 많은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었고 또 원래 자기가 일하던 분야에서 떠나서 새로운 일에 도전했으나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이 보여서 저희 공동체로 초청을 했습니다. 참 바쁘고 힘들어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이 그 청년의 삶이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그 청년은 그 초청에 응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저희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자신의 분야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에만 매달릴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오니 정말 능력 주셨구나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을 위해서,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셨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죄와 악함으로 물던 이 어두운 세상을 치유하고 빛을 비출 사명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것도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어찌 능력을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며 능력과 복을 넘치도록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 받은 사명을 붙들며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할 본질이며 소명입니다. 바로 우리는
교회에 속하여 교회와 함께 세상을 품고 치유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거룩한 예배자로서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귀한 지식과 진리가 가득한 책도 그냥 냄비 받침으로 쓰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또 냄비 받침은요, 여러분, 저기 다이소 가면 한 1,000원이면 삽니다. 책은 못해도 10,000원이면 10,000원은 하는데 책을 냄비 받침으로 쓰고 있다 이러면 너무나 낭비 아닙니까? 게다가 책을 읽은 지식으로 삶이 바뀐다면 그 가치는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든 사명대로 쓰임받을 때 진정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도 사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0년을 목수로 살아가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성실하게 살아가셨을 것이고 훌륭한 목수의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능력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복음을 전하시며 제자들과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3년 반의 짧은 시간으로 온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며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을 품고 교회답게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삶도 능력 있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교회와 함께 세상을 치유하고 밝히기 위하여 나아가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삶을 내어드리며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좀 던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돌은 1kg만 돼도 물에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100kg나 되는 사람도 연습만 하면 물에 얼마든지 뜰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물속에 몸을 던져봐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에 발만 담그고 있어봤자 절대 물에 뜨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나 베드로도 아니고 어떻게 발만 담궈서 물에 뜰 수 있겠습니까? 물속에 몸을 던져봐야 물에 뜨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뜻을 향해 삶을 완전히 내어드릴 때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며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오는 것 같으며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치 않으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남들과 다른 바른 삶, 섬기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치유하는 사람, 빛을 비추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반발이 거세서 그렇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어두움에 잠겨 있는데 우리가 빛을 비추려 하니까 부딪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이 악한 세상의 공격을 당할 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직장에서 고초를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정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해야 한다라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동료들이 그 청년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시급에 맞춰서 하면 되지 왜 저렇게 하냐고 공격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크리스천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지들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덤벼듭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교회가 세상이 핍박당하여서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현실에서도 교회가 공격당하고 핍박당하며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8절은 교회가 공격당한 장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핍박당하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핍박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이 악한 세상을 너무나 착하고 쉽게 보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바르게 살면 공격당합니다. 심지어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며 세상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 황당할 정도로 공격을 당합니다. 어떻게 종교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공격하고 조롱할 수 있는지, 타인의 신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금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가부장제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가부장제를 만들어낸 기독교를 없애버려야지 문제가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다 뒤집어 놓고 싶어합니다. 성별의 구분을 없애려고 하고 성경의 메시지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다 모든 게 기독교 탓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훨씬 더 야만적인 이슬람교를 향해서는 그들은 제3세계의 소수 종교니까 무려 19명이나 되지만 소수 종교니까 그들은 무조건 존중해야 되며 그들의 말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나쁘지만 훨씬 더 야만스러운 이슬람교는 틀리지 않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합니까? 사실 악한 세상은 진정한 빛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 크리스천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비추니까 어둠은 싸그라들고 소금이 뿌려지니까 부패는 물러가야 합니다. 그러니 어둡고 부패한 이 악한 세상은 빛과 소금인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 삶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통해 주신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어둠과 절망의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사해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균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패배하고 죽은 줄 알았던 교회가 다시 일어났고 교회를 공격하던 자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격당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전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가 위기인 줄 알았는데 다시 부흥의 때를 만났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성장하는 때를 반드시 만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너무나 열심히 산다고 정말 크리스천답게 산다고 핍박당하는 청년이 지금 마음이 쓰리고 괴롭겠지만 저는 그 청년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광스러운 승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신 후에 원수들 앞에서 하늘로 올리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자신을 던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침없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자신을 내던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세상은 그것을 보며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방금 읽어드린 계시록 11장 13절 말씀이 계시록 전체에서 유일하게 죄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바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때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으니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위대한 능력과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삶을 던져 십자가를 지었을 때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승천의 영광을 보이시며 온 세상을 바꾸시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 교회답게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시대에 교회를 이루며 크리스천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족한 점이 있고 삐걱거리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무이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답게 사는 이들 가운데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며 몸으로 삼아주신 공동체이니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신학자 폴 스티븐스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을 가졌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곧 교회니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답게 살기 위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고 치유할 존재로 부르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삶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며 하늘의 상급이 쌓여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답게 크리스천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받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답게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삶도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답게 살아갈 사명을 이루어가며 교회와 함께 세상을 치유하고 밝히기 위해 나아가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영광스럽고 귀한 이름과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답게 살지 못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저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부르신 사명을 기억하며 세상을 치유하고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더욱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